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풍을 볼 수 있는 뭐라고요? 믿음의 안경.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은 다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하나둘 추적하던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동풍이. 여러분, 동풍이란 뭐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곳은 애굽 쪽이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고요. 지금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풍이 불었다는 건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이렇게 열렸다는 것이지 서쪽에서부터 바다가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렸냐면 밤새도록 서서히 열렸어요. 한 번에 짠 하고 열린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빠바바밤 푹 하니까 쫙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저쪽에서부터 서서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밤새도록 서서히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열릴 때까지 그 바다가 열리는 걸 보고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바다가 열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못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이들은 그 서쪽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고서 서 있는 것만 봤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저쪽에서부터 바다가 막 열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한 그 시간에, 전혀 보지도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다를 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저쪽에서부터 열고 계신다고요. 내가 감히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너무나 고통과 절망하는 그 순간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부터 밤새 동풍을 불어 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쪽에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열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은지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봐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 앞에는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여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야, 우린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안 죽어. 왠 줄 알아? 우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종이 될 거야. 지금 이게 14장 11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길 거야. 여러분, 기껏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요. 다시 그 끔찍한 자리로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동풍을 보내셔서 저쪽부터 열리게 하시려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에게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눈이 있어야 뒤돌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심한 난시가 있어요. 심한 난시가 있어서 안경이나 렌즈를 빼면 다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여가지고 두통이 심할 정도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가면은 너무 난시가 심하니까 그 안경점에서 저의 시력을 보완해줄 렌즈가 바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주문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난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해서 이 안경이나 렌즈를 반드시 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껴야만 볼 수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렷이 보려면 바로 이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안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껴야 저쪽에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는 믿음의 안경을 꼈어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안경이 있는 자들은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동풍을 믿음의 안경으로 또렷이 보기 때문에 견고하게 흐트러짐 없이 태연하게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안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왕이에요. 다윗은 소설에 나오는 허구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을 엄청나게 존경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을 집어넣었어요, 별을. 근데 이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별. 자신들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으로 국기에 그냥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다윗은 왜 자부심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후대 왕들에게 다윗은 늘 기준이 되었어요. 역대하 28장 1절을 보면요,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어떠한 평을 받는 줄 아세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준으로 잘했나 못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된다고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준이 되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그토록 인정을 받았는가, 그걸 알 수 있겠죠. 다윗의 시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시, 두 번째는 감사시, 세 번째는 비탄시로 나눌 수 있어요. 찬양시는 뭐냐?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겠죠.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대표적인 찬양시예요. 감사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죠. 그리고 비탄시란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과 호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입니다. 탄식과 뭐라고요? 호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가 바로 비탄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큰 영감과 큰 은혜를 받은 시가 시편 27편인데, 이 시편 27편 같은 경우는 대표적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 27편의 첫머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시편 27편의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첫 마디는 바로 믿음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시편 27편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해요. 사무엘상 24장 2절과 26장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발된 군인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여러분,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별히 선발된 정예군 3,000명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요. 나를 잡으러. 그래서 다윗은 이 3,000명의 군대가 나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왔다. 여러분, 좀비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나를 막 잡아먹으려는 좀비 같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나마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그 수가 약 400명 정도 된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래요. 이 400명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말이에요.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발된 3,000명과 싸운다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27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다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000명의 군대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찾아온데도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저쪽에서부터 동풍을 불어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 바람에 걸려서 휘청휘청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 이 실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샬이라고 해요. 카샬. 발뿌리가 걸리다, 비틀거리다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어 비틀거리며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실 거라는 다윗의 믿음의 이런 선포.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진짜. 바로 믿음의 안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실제적으로 직영하시고 내 삶을 실제적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경을 놓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태연이라는 말 나오죠. 태연. 이 태연은 견고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쫙 박고 가만히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안경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견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아, 내가 저쪽에서부터 일하고 있겠으니 바다 앞으로 나와서 밤새도록 내가 일하고 있음을 똑똑히 한번 봐라.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봐야 돼. 이것을 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줄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모세가 사람들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 내가 이 믿음의 안경을 끼게 하소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1년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1년 장학금을 받아요. 이제 다음 학기면은 제가 한 학기만 있으면 신대원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곧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텐데 고지서 나오면 빨리 보내라고. 이 연락을 받으면서 지난 신대원을 처음 입학했던 그 시간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신대원을 입학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제가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은 입학을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문자가 와요.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문자가 옵니다. 2차 납입 시기가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나면 3차 최종 나옵니다. 언제까지 꼭 내주세요. 여러분, 그때까지 최종 시간까지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 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이 와요.
더 이상 추가 납부 기간이 없으면 더 이상 내지 않으면 재적 처리됩니다. 이런 문자를 제가 받고 다녔어요. 계속 학교 다니면서. 보세요. 추가 납부 기간이 없으면 미납시, 미등록, 재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재적시킨다고 하고서 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또. 여러분, 매 학기마다 제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 학기마다 이 문자를 받으면, 문자를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워요. 이번 학기도 잘 내가 진짜 지나갈 수 있는가? 작년에는 12월 달에 한 학기 수업이 다 종료되고 겨울방학에 들어갔는데도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겨울방학에 들어갔는데도.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겨울방학이 시작됐어요. 근데도 등록금을 못 냈다니까요. 제가 교무지원처에 또 이 문자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교무지원처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 자르지 마세요. 저 자르면 안 됩니다. 저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내가 최종 결정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수납까지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을 또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막 부탁을 한 뒤 또 그때도 얼마 뒤에 기적적으로 등록금을 냈어요. 여러분, 그 등록금을 정말 1월 그때 20일이었나요? 30일 날인 거예요. 그때 냈는데 그때가 바로 올해 2024년도 1월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그때 뭐 했습니까? 1월에 우리 교회 새롭게 단장하느라 맨날 교회 나와서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간판 달고 여기 뒤에 텔레비전 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어렵게 등록금을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올해만큼 2024년도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1년 남았는데 이번만큼은 좀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1년은 좀 편하게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제발 등록금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기적을 보여주셔야,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기적을 보여주셔야 저도 우리 모구처치 성도님들에게,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응답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뜨거운 기적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막 그랬죠. 그러면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안 해주신다면 더 고생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청소하면서, 이거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했다니까요. 이 말 한 것도 기억나네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오산 왔는데 저 이쁨 받을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좀 해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별 난리를 다 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칼빈 신대원 학과장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렇게. 근데 용인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산 전도사님,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과장님이 우리 학교에 누가 개척교회를 하나 하고서는 원우 회장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원우 회장님이 저 취임식 할 때 앞에서 축사해준 그 홍정화 전도사님 아닙니까? 그 홍정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홍정화 전도사님이 아니 지금 우리 학교에 김산 전도사님이 개척교회에 있는데 김산 전도사님한테 해주셔야죠. 막 그냥 그렇게 뜨겁게 그냥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참 놀랐어요. 저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처음 용인에 개척을 할 때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폐공장을 이렇게 인수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그 폐공장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대출금 받기도 참 벅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용인시로 수용되는 바람에 보상금 1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억을.
100억을 받았대요. 여기서 나온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 건축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에 들어가도 돈이 좀 남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함부로 쓰면 내가 큰일 났는데 어떻게 쓸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돈은 내가 참 나도 힘들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읽어가고 있는데 나처럼 개척하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도사에게 이 돈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연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장학금을 정식으로 지원받기 전에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1년 지원해 주기 전에 도대체 김산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보고 지원해 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눈물이 납니다. 좀 면접 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또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옷도 막 멋있게 입고 하고 막 그랬는데, 딱 목사님 사무실이 참 누추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참 누추한 그 사무실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재정 집사님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제가 얼마나 위축돼서 갔겠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복음을 위해 애써주셔서 그 조그만 교회 가서 그렇게 애써주시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전도사님, 내가 목회자 선배로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이 자리에 부른 거는 전도사님 면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고마워서 이 자리에서 얼굴 한번 보고 고맙다라는 인사 한번 하려고 부른 겁니다. 얼마나 제가 송구스럽던지요. 그러나 목사님께 그 고맙다라는 인사를 듣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고맙다 산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페인트 칠하면서 아버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저쪽 편에서 동풍을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쪽에서부터 바다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 동풍을 뜨겁게 밤새도록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바다 앞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동풍으로 바다가 열리는 것을 친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안경을 끼워 주셨어요. 우리 모구처치 오면서 저에게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셨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올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교회를 비우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풍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끼워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믿음의 안경을 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도 주님이 열어주실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와서 주께 부르짖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구처치 성도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풍의 역사를 당당히 목격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다 함께 다윗처럼 부르짖어 봅시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이 열으실 그 바다를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 뒤로 애굽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우리와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